나는 뭐 빌립과 같은 그런 유형인 것 같아.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더 와닿는 그런 제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 모두를 다 사랑하셨죠. 뭐 어떤 제자가 좋고 어떤 제자가 나쁘다 그런 평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등급을 매기시거나 계급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분량의 차이는 있죠. 그렇다고 분량이 적다고 그 제자가 덜 중요한 제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조금 의도적으로 분량은 많지 않지만, 성경에서 분량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제자들을 저는 더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우리가 그 제자들을 더 많이 본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뭐 요한 그런 제자 말고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제자는 누구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왜 안드레를 먼저 선정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할 건데, 이 안드레는 그 뜻을 보면 남자다운 용감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그 이름대로 살았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안드레가 정말로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이 안드레의 고향은 벳세다로 우리가 알려 있습니다. 우리가 벳세다 많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거, 안드레의 형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는 예수님의 가장 먼저 제자가 된 그런 사람이다. 어디에서나 여러분 첫사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원래 이 안드레는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어부의 일을 해야 했지만 그는 어부의 일을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존경하며 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근데 예수님이 발걸음이 얼마나 빨랐던지 놓쳤어요. 예수님이 가던 그 길을 따라갔는데. 그래서 예수를 막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 두 제자가 다급하게 찾는 장면이 그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본문 이후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그런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그런 질문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언제까지 나눴느냐? 10시까지 나눴다. 근데 이 10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 오후 4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끼만 먹었어요. 그래서 4시가 되면 그게 저녁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 예수님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베드로의 형인 베드로에게 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 안드레는 진리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찾고 싶고 진리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강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어부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어부를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쫓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참 진리를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그 형 베드로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어부의 일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것을 더 탐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선생님이 자 저기 봐라, 저기 가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의 제자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안드레는 바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그 인간적인 그런 도의로 본다면 저래도 되나? 아니 분명히 자기가 지금 따르고 있는 선생님이 있는데 아무리 저분이 더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해도 그렇게 확 마음을 바꿔도 되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호기심도 생기고 나도 좀 가서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감히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오직 진리만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진리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2월 한 달 우리가 살면서 정말 진리 가운데 서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말씀을 더 배우려고 그렇게 여러분이 더 애쓰는 2월 한 달 되시기를, 또한 2018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와 같은 이 진리를 향한 그런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 여러분 계속 하고 계시죠? 이번에 성경 통독 신약을 했는데 한 13분 이상이 신약을 다 통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많은 그런 분들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통독하시고, 또 이제 2월부터는 이제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경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경 쓰기도 한번 도전하시고, 또 매일매일 큐티하는 습관, 우리가 또 이 새벽마다 이제 설교 파일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설교를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큐티집을 보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다 보면 2018년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내적인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는데 특심을 내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드레가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형인 시몬에게 자신이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를 아주 막 흥분된 상태에서 전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지금 빨리 같이 가자. 그래서 지금 저녁 때인데 그냥 그런 것들은 전혀 뭐 먹는 거, 뭐 자기 직업, 뭐 자기 어떤 그런 경제 활동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안드레는
뭔가 내가 진리를 찾았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탐구력,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만 우선을 두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같이 가자. 그래서 형에게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전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안드레와 이 베드로, 이 형제 간의 사이는 아주 각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한 달간 저희 아들 재민이가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학교와 또 교회를 이렇게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근데 저희가 용돈도 많이 안 줬는데 선물을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아마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거는 아빠 줘야 되겠다, 이건 엄마 줘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뭐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자꾸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걸 먹으면서도, 내가 좋은 걸 누리면서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이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안드레는 지금 참 진리를 내가 배웠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형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 한 달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업이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승진했습니다. 이번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런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리고 나누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그런 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은 어려울 때 전화주는 사람이 더 좋은, 아주 진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려울 때 축복해주고 그리고 전화주는 사람, 아니 어려울 때, 죄송합니다,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그리고 전화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진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존 맥스웰은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이 진짜 나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시기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드레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놓고 지금 형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안드레가 아니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모르는 일이에요.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어부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안드레는요, 축복의 통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2월 한 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유통되고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꽉 막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으면 모든 게 통하지 않고 모든 게 막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딱 갖다 놓으면 술술술 풀리고 유통이 되고 그리고 흘러가게 만들고 그것이 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모든 것이 펑펑 뚫리고
시원하게 흐르고 그리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안드레와 같은 그런 성품과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만남이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진리를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고 형 베드로를 인도하는 것까지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는 사실 안드레의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제자 명단을 소개할 때 여러분 그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제자이기 때문에 안드레가 먼저 나와야 돼요. 1호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안드레가 4번째에 나와요. 4번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2번째 나와요. 첫 번째 누가 나올까요? 그의 형 베드로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데려갔던 그 세 제자 있죠?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안드레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 나는 안 들어가시지? 왜 나보다 형이 먼저 이렇게 소개가 되지? 아마 이게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처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내가 많은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한 그런 사람으로서 왠지 마음이 서운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복잡할 수 있어요. 왜 안드레라고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오른편 좌편에 이렇게 서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 뒤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어요. 자신이 뒤처진 거 아니야? 내가 뒤처진 거 아니야?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자기의 사역을 수행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식 전도, 이것이 바로 관계 전도라고 하는 거죠. 안드레는 그런 거였죠. 형 베드로에게도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안드레식 전도를 처음 한 것이 바로 이 안드레죠. 그런 그냥 뒤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1:1 양육을 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러면서 그는 혼자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 귀담아 들으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이 남자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안드레가 성격이 마초적인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는 성숙하고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몇 번 소개했었지만 제가 부목사 사역을 16년 동안 하면서 저를 많이 이렇게 동기부여해주고 제가 좋은 그런 부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한 책이 오래된 책이지만 위대한 이인자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내가 부목사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계속 배우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건강한 이인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뒤에 물러서 있어도 절대 상처받거나 비교하지 않는, 그리고 기꺼이 1인자를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성숙함과 단단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은 2인자들이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건데 뭐 1인자가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자기의 공로처럼 그렇게 말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뒤에 물러서 있으면서 기꺼이 자기가 2인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질투를 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그리고 더 섬기고 그리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 마음의 성품은 보통의 성숙함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어쩌면 이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처럼 남자답게 그렇게 성숙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 있어도 절대 상처받지 않으면서 그러면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 안드레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역사가였던 그 요세비우스가 그가 쓴 책의 히스토리라고 한 책에 보면 이 안드레가 에베소에서 아주 열심히 전도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 또 이런 기록들도 이 책에 나와 있는데,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 있죠. 마띠아, 새롭게 뽑힌 이 마띠아가 수구디아에서 식인종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마띠아를 구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수구디아, 오늘날로 보면 러시아 정도 되는데 거기에까지 가서 그 마띠아를 구출해 온 그러한 내용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구디아 사람들도 전도했던, 그래서 이 안드레가 직접 세운 교회가 이 수구디아 러시아 쪽에도 있고, 비잔티움, 오늘날로 보면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에도 이 안드레가 그렇게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위경에는 안드레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안드레 행전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는 유독 이 안드레가 유럽을 향해서 전도했던 그러한 행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유럽 지역의 총독이었던 그 아기아테스의 부인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그 총독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 총독이 그것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이 상당히 불쾌해서 그를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명한 X자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래서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런 제자로 아주 유명하죠. 그가 X자 십자가형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했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저렇게 X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기도를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오늘날도 이 X자 십자가를 그 세인트 앤드류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십자가 이름을. 그래서 11월 달에는 이 카톨릭에서는 이 안드레의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고, 그때 열심히 안드레처럼 관계 전도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안드레의 그 유골이 두 군데 이렇게 안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4세기 콘스탄틴 대제가 지은 비잔티움에 세운 성사도 교회의 일부가 안치되어 있고, 또 일부는 15세기에 지어진 안드레 무덤 교회에 그렇게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늘 진리를 사모하시고 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을 우선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막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흐르게 하고 유통하고 통하게 만드는 그런 시원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성숙함, 그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